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자기 사명적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주권적 역사는 결국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소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에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1년이 무엇을 전제로 또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드러내고 또는 실현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미 알고 있기도 한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설립하신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신 것인데 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띈 구약 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존경하고 위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누리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러한 공동체의 본질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결국에는 파괴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자신들을 향해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견고히 서서 맞서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시험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다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셨지만 이 역시 죄에 의해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공동체를 구현해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이끌어서 복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의 본질, 즉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교회가 한 몸으로 생명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중생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자가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적용되었는가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제입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시는가, 임재하시는가 했을 때에 그것이 곧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셨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더 이상 물리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보이는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이루는 일원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교회를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데서 성령의 역사와 사역은 부각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임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에 그가 교회를 이루게 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를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덕망 있는 기독교 교육학자인 웨스트 호프는 말하기를 성도는 공동체 밖에서는 건강함이 있을 수 없고 전체성과 거룩함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한 사람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에밀 브루노도 교회는 제도라기보다는 공동체이다라고 말합니다. 본 해프는 교회를 인간 상호적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교회를 말할 때 공동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구원에 대한 의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공동체인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당연히 갈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고 또한 성도들과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망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인 중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에 자신을 내어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행식으로만 교인이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가 유행하게 되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몸으로서의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이 신앙이 있음을 또 그렇게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이 성도라면 공동체적 교회에 대한 이상을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그가 구원받기 전 옛 사람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옛 사람의 특징은 개인주의로 대변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여 그의 몸을 이루며 사는 유기체요, 인격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조직체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내는 유기체의 특징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의 구원 사역을 개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종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교회를 형성케 하시는 데까지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뒤에 오는 모든 성경이 서신서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탄생되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성도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확신 또는 단지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개인적 신앙주의는 감정이나 심리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소외와 고독을 스스로 자초하기도 하고 또한 그 속에 자신을 가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자신을 가담시키고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한 식구가 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성도다운 삶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성도의 구원은 반드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비로소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지체를 이루어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행치 않고서는 즉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구원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론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더 친숙하고
그들과 더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우정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지만 그의 믿음은 반드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연합되어서 공동의 삶을 끊임없이 드러낼 때 비로소 그의 신앙이 검증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성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는 실제적인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으로의 신앙이거나 또는 감정으로서의 신앙이지 실제로서의 신앙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동체를 이루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은 성도 안에서 실제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교회를 실제로 이루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뿐더러 올바른 신앙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인격과 활동의 가치는 자기 개인의 것으로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성도 개인의 가치는 전체인 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곧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구현해 나가는 일을 실제로 이루는 데서 가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일에 가담하는 것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자기가 누리는 생활의 일부분, 곧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한 부분으로서 가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면 안 되며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데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결국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까닭에 성도는 항상 전심으로 또한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그분을 향한 또한 모든 삶의 중심과 방향과 시간과 정렬이 그분을 향한 그리고 그분을 향한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권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가졌던 삶의 목적과 방식, 즉 태초에 이루었던 교회의 본질과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빠지기 이전 태초에 창조된 처음 인간이 누렸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특별한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창조를 즐기고 보존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는 일하는 재미와 보람을 주시기도 하셨고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혼인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당신께서 누리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태초의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이 그들의 삶의 의미였고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간이 부패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그 행복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삶은 자신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목적하에서 살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실제로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도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인간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사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인간에게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온갖 것들을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인간을 축복하셔서 윤택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이 원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의 인간의 모습은 그때의 인간의 삶의 모습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의 모든 인생들이 이 일에 철저하게 연합하고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같은 사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마련인 것이죠. 사상과 목적이 같으니 당연히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가 들어온 시대에 살면서 봉사니, 헌신이니, 연합이니 하는 말을 사용하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가 없던 태초의 시대에는 이런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데서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열이나 다툼이나 혹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란 것이 본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죠. 물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여서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또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다른 지체들과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고 구성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전 우주적으로 건설되게 하는 것이 원래 창조 때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면서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언약의 머린 시조 아담은 타락해버렸고, 그를 통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창조된 목적을 저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저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루는 교회의 모습은 처음에 창조하셨던 때의 상태로 회복되어 이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애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듯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코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렇듯 반드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이렇듯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임을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모든 서신서들이 결국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단순히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종교인들이 모여서 적당한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단순한 곳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인 그리고 연합체를 이룬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다른 믿음의 권속들과도 또한 한 몸으로 연합하는 사실을 보이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내는데 바로 그것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주권적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자기 사명 곧 소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소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기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또는 소명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교회 하나의 조직체의 정도의 일원이 아니라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과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이렇듯 구원의 은혜를 입은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진정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일련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그러한 모습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